샬롬. 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드라마를 자주 보시나요? 네, 안 보시겠죠? 네, 저는 드라마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요즘에 많이 못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 중증 외상 센터라는 드라마가 반영되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드라마를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우선 얘기하자면 이 중증 외상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얼마나 신속하고 또 헌신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위급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고 또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의 모습과 이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이유, 살려야 하는 이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명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자 또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 이유는 매번 생각하며 어떻게 또 그걸 해야 될까 매번 고민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해야 한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 이유와 그 사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특별히 선택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장면으로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입니다.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구절은 복음이 단순히 기적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아셨고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것은 단순한 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넓은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죄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감옥에서 이 해방을 넘어 영적인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방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의 중심이 되어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자 또 구원의 길입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며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 나눠줘야 하고요. 이는 단순하게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강한 또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맞아 길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과 행동으로 이웃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강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주변의 이웃과 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명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전도라고 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로서 하게 된다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선뜻 다가가지도 못하는 일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좀 더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행동으로 또 말로 기도로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통해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복음과 우리의 사명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형성하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공동체와 함께 이 사명을 이뤄감으로써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충만한 분이시고 너무나도 충만하시기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은 비로소 나눌 때 더 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온전한 기쁨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교제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야 하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새기고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귀한 여정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여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고 계시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전합시다. 전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다짐한 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전합시다. 네, 우리의 삶이 꼭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명과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